자,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 전에 거기 리뷰 한번 보시면요, 지금까지 앞에 있는 부분을 살짝 훑고 연결돼서 넘어가야 이게 맥락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이 지금 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예요. 왜 그러냐?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성도들이, 그 교회가 지금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외부적인 어떤 핍박의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신앙이 흔들려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분들의 신앙을 지금 돈독하게, 굳건하게 붙잡아 줄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하여서, 신앙이 부족하여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죄사함에 대하여. 왜 그러냐면 아직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아직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죄사함을 위한 희생제사가 인간 대제사장이 주관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드려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죄사함을 위해서 양 한 마리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할례 받으면 돼. 몸에 증거가 생겨요. 증명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죄사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은혜에 대하여 뭘 주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죄사함의 희생제물이며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중심 주제로 해가지고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우선 초점을 맞춰요. 1장에서 그래서 계시의 종결자, 더 이상 계시는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자예요. 계시의 마침이에요. 그래서 계시의 종결자로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먼저 서론격으로 1절에 4절까지 1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장은 뭘 얘기하냐면, 천상의 어떤 영적 존재보다도 뛰어나신 분, 대표로 천사를 등장시키죠.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천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구원자가 되시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1장에서 한 거고, 2장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형제같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으로,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안식, 천국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옛 백성들, 옛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초청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죠. 그 모세의 바통을 누가 이어받았어요? 여호수아. 그래서 이집트에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이 안식을 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의 모세와 여호수아의 실패, 그것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이걸 얘기하죠. 자, 여기서 우리 그때 사장할 때 그냥 넘어갔었는데,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예수님, 여호수아가 등장해. 4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 때 안식을 다 받았다면 지금 뭐 우리가 굳이 그 안식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옛날에 여호수아가 실패했는데 이제 새롭게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다시 여셨다,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헬란 말로는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수. 예, 헬라어도요, 여호수아를 예수라고 써놨어요.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예수아, 예수님이 예수아예요. 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안식으로 초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의 핵심, 죄를 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대제사장으로서의 죄를 사하는 예수님이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다. 옛 율법, 레위 지파 속에서 나온 그런 대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대제사장 예수다.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레위 지파의 순서를 쭉 따라서 그 자손으로 오신 게 아니고 멜기세덱, 아브라함과도 완전히 달라요. 예.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죠.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그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이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했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불순종해서, 그 다음에 불신앙이 있어서, 믿지 않아서, 이 두 가지였습니다. 또 그렇게 불순종하고 믿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래서 다시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듭거듭 4장 5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완고해서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이제는 완고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고 순종해라. 자, 그때 옛날 백성들이 안식을 얻지 못한 것은 바로 완고한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되어서 천국, 참된 안식으로 초대받은 이 사람들이 교회 안팎의 여러 유혹과 시험들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의 길을 가고 있다. 이거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모세 시대의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못 들어간 자들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못 들어갈, 중도 탈락할 사람들이 지금 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가슴 아파하는 거죠. 빨리 거기서 돌아서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뒤에 가면 뭐가 있어요? 11장에 믿음장이 있는 거예요. 믿음장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뭘로? 말씀의 엑스레이, MRI에 딱 들어가는 거죠. 예, 말씀이 살아있는 검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4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참된 안식을 과연 누릴 수 있겠느냐 걱정되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말씀으로 샅샅이 다 몸과 혼과 영을 다 조사하는데, 그래서 벌거벗은 것 같이 싹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면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4장 14절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죄 때문에 안식을 못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푸신 분, 바로 속죄 제사를 드린 분,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 대제사장 예수님 그럼 누구시냐?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레위 지파 후손의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들하고 다른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제사장이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5장 10절. 우리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멜기세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5장 9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불순종했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왜 멜기세덱이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읽을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제 나오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려고 보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사람들이요, 멜기세덱을 얘기하면 모를 것 같아. 그래서 11절 뭐라고 돼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지금 듣는 게 둔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잘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잠깐 우선은 보류해요. 보류하면서 이 히브리서에는 배교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5번 끼어 있다고 그랬죠. 예, 여기 12절부터 배교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경고하고 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한편으로는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 6장까지 거기가 그 말씀인데 그걸 딱 떼고 나면 자, 5장 11절부터 그걸 떼고 7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하려고 지금 하다가 말았잖아요. 잠깐. 그 7장 딱 보면 1절이 어떻게 됩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그래서 5장 여기 11절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요 7장으로 사실은 연결되는 거다. 오늘 말씀은 그 사이에 딱 잠깐 가로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딱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이 히브리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서 경고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그 와중에서 믿음 지키고 있잖아요. 격려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그래서 5장 11절에서 6장 20절까지 먼저 통째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크게 한 단락인데요.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떤 권면이에요? 먼저 권면을 크게 3가지로 나눠보면 6장 3절까지 여기 하나, 권면을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지금 진단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장 4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말씀일까요? 자, 첫 번째 권면 1은 필요성이에요. 필요성. 예,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권면 2, 6장 4절에서 8절까지는 구체적인 권면인데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 자, 그 다음에 6장 9절에서 12절까지는요. 한번 경고했죠. 경고는 누구예요? 지금 흔들리는 사람들이죠.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안 흔들리고 그래도 버티고 인내하고 참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격려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3가지 틀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자, 권면의 필요성. 왜 그랬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2가지를 얘기했어요. 분별해야 돼. 뭐가 맞고 틀린지. 또 한 가지는요,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바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지금 현재 상황을 진단합니다. 12절, 13절, 5장. 왜 그래요?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요. 초보. 말씀의 초보. 이 말씀을 6장 1절에서는 도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도. 물론 그 헬라어 단어가 약간 다르긴 한데요. 같은 의미라고도 사실 보겠습니다. 자,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그걸 뭐에 비유합니까? 단단한 것을 못 먹고
아직도 젖을 먹고 있구나. 우리가 애 키울 때 알잖아요. 지금 때가 되면 이제 돌 딱 넘어가면 뭘 해요? 점차적으로 우유의 양을 줄이고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제일 처음에는 약한 것, 오물오물 할 수 있는 거, 이빨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빨이 하나, 둘, 몇 개 더 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고기도 갈아서 먹이고 뭐 딱딱하고 이제 단단한 거, 나중에는요 매운 거, 짠 것, 처음부터 매운 거, 짠 거 못 먹이잖아요. 단단한 거 처음부터 못 먹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더 이상 옛날에 먹던 우유병을 아직도 못 대고 있어. 몇 살인데요? 7살 됐는데 아직도 우유병 붙잡고 있으면 이거 뭐예요? 이거 큰 문제지요. 예.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지금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영적 어린아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래요. 아직 젖만 먹고요. 그 다음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고 있어요. 자, 14절에서 그러면서 이 젖 먹는 것과 다르게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걸 얘기하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생겨. 그래가지고요, 선악을 분별해. 이게 왜 필요해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뭐가 구원이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하여 헷갈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야, 오늘 양 한 마리 바치면 돼. 뭘 그렇게 죄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그래? 이렇게 쉬운 방법,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잖아. 이 사람들이 분명히 생각하죠. 아니, 율법에 나와 있잖아. 하나님이 저것도 주신 방법인데 뭐 이거 방법, 이 방법 하면 되지. 그 예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왜요? 지식이 없어서. 그 지식이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오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선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6장 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6장 3절까지 말씀인데 6장 1, 2,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예요. 도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예. 그 밑에 난하 주에 나오죠. 도 번호가 붙어 있고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 아직도 옛날 우유, 그 우유 이제 젖대라 이 얘기죠. 젖대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 완전함은 뭐예요? 앞에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이 단어와 장성하다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지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히 자라가라. 에베소 교회의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이 이례적인 것과 과정이 같이 있어요. 자, 뭐예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죠. 우리 늘 얘기하지만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아직 못 들어갔어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단회적인 것입니다. 홍해 또 건너와요? 아니에요. 뭘 한 번 건너왔으면 됐지 뭘 갖다 다시 또 건너보는 거예요? 다시 건너올 필요가 없어요. 구원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완성, 믿음의 장성함,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성숙함, 그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말씀의 초보를 아직 홍해가에 서 있어. 이거예요. 아직도 홍해가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광야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의 초보를 버리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요, 다시 터를 닦지 말라. 그 터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신앙생활의 그 출발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들 뭐예요? 회개, 세상 생각을 버려야 되죠. 그걸 1절에서는 6장 1절에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제는 방향이 바뀌었어. 예전에 죽은 행실은 어때요?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고 나를 향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방향이 하나님을 향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세례, 이런 과정들이 바로 세례가 뭐예요? 죽음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물속에 들어가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안에 다시 사는 거죠. 거듭남을 다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안수는 뭐예요? 우리가 언제 안수 줍니까? 안수 받으셨잖아요. 특별한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면서 그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단순하게 제자들도 하나님, 예수님 부르셨지만 그들을 많은 부른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세우신 거잖아요. 안수의 의미죠. 그 다음에 부활과 심판. 자, 이런 말씀의 처음 단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여기 이것만 계속 얘기하지 말고 이제 더 나아가라. 홍해 가에 서 있지 말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3절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6장 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6장 4절에서 8절. 이번에는 권면,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필요성. 왜 권면해야 하는지 현재 상태를 진단하면서, 자, 권면 두 번째는 뭐예요?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가 참 근데 엄청 놀라운 얘기예요. 두려운 얘기고요. 이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에서 8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배교하는 자들, 7절 8절 예시처럼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불사름이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자, 먼저 4절에서 6절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이 지금 교회,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이 교회가 현실이 어떻습니까? 구원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어요. 타락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어떻게 타락했어요?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했어요.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맞아요? 이 말씀? 이게 이제 사실은 엄청나게 논쟁이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 이런 신학적 논쟁이 사실은 불러일으켜지죠. 그런데 너무 복잡하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 뭐냐면요, 늘 이런 부분들은, 특히 구원에 대한 부분은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안식에 다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참으셨는데,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셨다라기보다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마음먹은 거예요. 또 완고한 거죠. 예. 자,
이와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경고하는 그 대목인데 거기 지금 써 있습니까?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한번 믿었다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 위험성을 아주 정말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 이렇게 지금 얘기하십니다. 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 6절 말씀 중간 이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같이 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지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도 갔고 또 어디로 가요? 많이 지금 유대교로 다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거기에 죄사함이 있다고, 양 잡아 바치면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할례 받으면 된다고, 그러고 지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건데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예수님을 욕보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땅에 지금 비를 많이 내려주는데 누구는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채소를 내요. 하나님이 복 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의 은사와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다 그랬는데, 그런데 뭘 냈어요? 그 은혜의 비를 맞고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냈어요. 다 불살라진다. 7절 8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권면 세 번째는요, 격려예요. 6장 9절에서 12절. 어떤 격려가 있습니까?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는 걸 안다. 자, 떠나간 사람들, 떠나려고 막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경고하는 거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칭찬하는 거죠. 너희 속에 더 좋은 것, 그것이 뭐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그게 있는 것 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10절에, 자,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너희들이 어떠한지 다 알고 계셔. 그 얘기입니다. 뭘 아세요? 너희의 행위를 알고, 또 뭘 알아요? 사랑으로 너희가 어떻게 섬기는지 그거 다 알고 계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 지금 격려하는 겁니다.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하죠. 그게 12절 13절 말씀인데, 자,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약속을 기업으로 너희도 받았으면 좋겠다. 너희도 그 안식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으로요? 너희가 그 안식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과 오래 참음, 인내로.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요. 금방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으로 다른 이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약속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 약속을 받는 그 소망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우리 6, 7절 다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 약속을, 그 구원을 얻을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확실하다. 자, 이 구원, 왜 구원이 확실합니까?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건 여기에는 사실 안 나와요. 자, 창세기 말씀이죠. 아브라함 예를 지금 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그렇죠.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2절부터 3절까지 복에 대하여 쭉 말씀하시죠. 땅에 대한 복, 자녀에 대한 복. 그렇죠. 이건 뭐예요? 땅은 천국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이 자녀가 어떻게 나와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자,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뒤에 가서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지금 말씀에 나오는 맹세예요. 맹세. 하나님의 맹세.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다시 한번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디에서 나오냐?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3일 길을 이 아들만 데리고 걸어가서요. 아들을 데리고 걸어가서 짐승 없이 나무만 쪼개갖고 가서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번제로 지금 드리기 직전입니다. 묶어놓고, 그때 하나님이 알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저기 준비된 어린 양이 있다. 그리고 그 땅이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한 다음에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 아브라함 너 전에 내가 약속했었잖아. 그거 다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걸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죠. 네. 그것이 지금 이 시대 히브리서를 받아든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 구원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성취되었다.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개념으로 우리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고 나머지 부분들 채워보도록 하죠. 자, 13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17절에 약속을 지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 이 약속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한 번 더 이삭을 바친 그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17절 말씀이고요.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어떤 겁니까? 두 가지. 지금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맹세.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죠. 예. 그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과 맹세예요.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뭘 품게 됐어요? 소망을 품게 됐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 그 소망은 뭡니까? 다른 말로 피난처예요. 피난처. 구원이죠. 안식이고. 그 소망이 생겼어. 그 소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있으니까 영혼의 닷 같아요. 흔들리지 않아. 예. 폭풍이 불어도 지금 배가 딱 내리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딱 머물러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그런 거죠. 그렇게 든든합니다. 위로가 돼요. 자, 그런데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이 휘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지성소, 휘장 안, 지성소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천국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맹세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마지막 20절,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다. 그 예수님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자, 그러면서 7장에서 이제 드디어 멜기세덱과 예수님과 연결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죄를 사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간략하게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만 더 살펴보면, 자, 교훈과 질문. 첫 번째, 성장해야 되죠. 지금 히브리서 받아든 교인들이요, 문제가 뭐예요? 성장을 안 해서 그래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대로 지금 아직도 있어요.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뭘로 성장해요? 말씀으로. 우리 어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몸은 어른인데 생각과 하는 짓이 아직도 아이예요. 자라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모순됩니까? 이 히브리서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아직 영적으로는 아이예요. 어른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특징, 이런 점에서 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구분을 못해. 뭐가 위험한지 뭐가 위험하지 않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 애기로 갈수록 어때요? 엄마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위험하잖아요. 모르고서 불에 손을 대고 칼을 만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위험한 건지 아닌지를 몰라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유대교로 가는 거예요, 다시. 더 쉬운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그른 건지, 그게 이미 끝난 건 줄도 모르고 거기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감각적이죠.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어린아이. 안 그래요? 아기들 잠 투정하죠. 밥 투정하죠. 예? 나 그거 갖고 싶다고 이마트에 가가지고 들어 눕죠. 뭐예요? 신앙생활 중에서도 보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들어 눕는 사람들이 있어요.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요. 내가 다 해야 된다고, 내가 다 먹어야 된다고, 내가 먼저, 이런 얘기들이 어린아이 같은 거죠. 어린아이 같은 거. 사실은 욕구에 집착합니다. 자기 욕구에. 그래서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히브리서의 성도들, 자, 이들이 왜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영적 성장을 못하고 영적 어른 아이로, 어른인 것 같은데 아이로 그렇게 지금 성장이 지체되어 있습니까? 단단한 것을 못 먹고 아직도 젖을 먹고 있기 때문에. 자, 단단한 것이 뭐예요?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성장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말씀 먹지 않으니까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도 어디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먹어야 자라죠. 말씀 안 먹으니까 제자리입니다. 14절 말씀에서도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거꾸로 생각하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을 먹는 아직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어때요? 지식이 없어서 말씀이 안 들어갔으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유대교로 간다. 자, 따라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젖을 먹는 일에서 떠나서 단단한 말씀을 먹으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이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것으로 말씀을 삼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것이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세상 속에서 부딪혀 살아봐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단순히 읽고 그냥 듣고 조금 더 공부하고 파서 공부하고 이렇게 책상 머리로 말씀을 먹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그가 바로 말씀을 먹는 자입니다. 자, 두 번째, 터 닦기를 그만하고 이제 뭐 하라고요? 집을 지어라, 집을. 예. 자, 터를 닦았으면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장성하게 되어라. 뭐예요? 아니 맨날 기초만 다지고 있어. 맨날 기초만. 안 되죠. 그 위에 골조도 쌓고 벽도 세우고 지붕도 올리고 창문도 달고 문짝도 달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집을 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독자들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아든 이 성도들이 믿음의 집을 짓기는 고사하고 뭐 하고 있어요? 다른 터를 닦고 있네. 다른 터를. 그 다른 터가 뭐예요?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그 터전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사함을 이미 예수님 통하여 받았는데 다시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 다른 터를 닦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믿음으로 됐는데 다시 가서 할례를 받아. 다른 터를 닦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 어떤 삶을 살아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받아든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 그 떠나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어. 예수님 말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그걸 뒤집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따르면 이미 예수님은 지금 승천해서 없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똑같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네가 무슨 구원자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못 박았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겁니다. 누구를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죄사함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부인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있겠어요? 다시 회개하게 하는 일이 그래서 없다 얘기하는 거죠. 늘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예요. 현재형. 예. 지금 예수 믿는 일이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 가슴속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한 중심에 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는데 이 말씀 따라서 주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데 터 닦긴 그만하고 또 다른 터 닦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내 인생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뭐예요? 늘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늘 그것을 시인하며 그래야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